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열왕기하 21장의 내용에서는 유다의 왕조 가운데서 제14번째 왕 므낫세에 대하여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 아몬에 대한 기록을 전달해 줍니다. 아하스 왕, 우리가 주일날에도 함께 살펴봤는데, 이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떠가기 시작한 왕이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망국의 길게 접어들게 만들었던 이 아합의 길을 따랐던 유대의 왕이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읽었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잘못된 그 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그가 왕이 될 때부터 그는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다 근절하고 소위 종교를 개혁하는 일들을 단행하면서 그의 통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그가 연장받았던 15년의 세월 그 중에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 15년 세월이 연장받아서 살았던 그 삶이 그 이전의 삶보다 더 좋았느냐라고 말할 때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차라리 15년 세월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어쩌면 그의 삶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는 아버지를 본뜨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뜨냐면 할아버지, 다시 말해서 아하스 왕의 그 악한 길을 본떠서 더 악한 길로 만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야말로 유다 나라를 급격하게 쇠락하게 만드는, 패망의 길에 접어들게 만드는 장본인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서 누차 강조되고 있는 표현처럼 아버지가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산당의 모든 제사들을 근절하고,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기적 같은 일, 우리가 잘 아는 놋뱀 사건, 그 놋으로 뱀을 만들었던 것을 사람들이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마치 숭상하는 것처럼, 우상처럼 섬기는 그것들조차도 이 히스기야는 그것도 근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놋뱀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해 두면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저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치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정도만 있다면 그들에게 신앙이 도움이 될 만했지만,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서서 마치 그 놋뱀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치유의 기적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화시켜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들을 보고서는 히스기야는 그것조차도 완전히 가루로 부셔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것도 우상 숭배에 빠진다, 그래서 내적인 종교 개혁까지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세워두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또다시 이방의 종교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 할아버지 아하스보다도 더 많이 그 악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가 다스렸던 것이 짧게 끝나고 말았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유다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다스려요. 무려 55년 동안을 이 므낫세가 다스리게 되면서 당시에 겉으로 볼 때는 평화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들이 갖는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아니고 거짓된 평화를 누리면서 내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8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그의 업적에 대한 소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아버지가 종교를 개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거꾸로 뒤바꿔 버려서 온갖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섬기게 되다 보니까 종교적인 부패가 심화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백성들의 삶도 역시 그 종교적인 부패가 원인이 돼서 온갖 불의가 가득해져 버리는 세상 천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소위 난장판 세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회적인 부패가 만연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1절로 이렇게 소개하죠. 12살에 그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태어난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12세에 그가 왕이 되었다. 그리고 55년간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이하로부터 길게 소개되는 내용들, 아버지가 종교를 잘 개혁해서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의로 되돌려버리고 거꾸로 종교개혁을 해버리는 약한 모습들이 표현이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인용하는 것이 4절부터 표현되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쭉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반역해서 악한 일을 행하게 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므낫세가 한 일은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 그것을 따른 것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이 악한 길을 따랐다라고 표현을 해주면서 얼마나 그 당시 종교가 부패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에서 표현하고요. 6절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11절을 가서도 보시면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 아모리 사람의 행위, 가나안 족속들, 소위 가나안 종교의 행태보다도 더 심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면서 그 가나안 종교를 근절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때로부터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족속들, 이 7족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 가나안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부패성이 심히 크고 그것을 뿌리를 남겨두게 되면 결국 그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돼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므낫세가 다스리게 되는 그 동안에는 이 가나안 종교보다도 더 심히 부패한 일을 그가 서슴지 않고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6절 가서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그 죄 외에 그것만 아니라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루살렘 온 천지에 가득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인 심한 부패가 결국 사회적인 불의와 부패로 나타나서 불의가 들끓는 성읍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세우지 말아야 할 것들은 다시 세우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본받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는, 소위 말해서 거꾸로 된 종교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므낫세는 또 백성들도 깨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게 되면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변모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9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대하여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의 이 므낫세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엄숙한 경고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열방의 어떤 나라보다도 더 심한 범죄 사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고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 열방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음을 말해 주고요. 15절 가서 보면 조상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진노를 바라게 한 것을 그 원인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전달해 주시는 계속적인 메시지,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두 귀가 울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 재앙을 그들에게 선언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잰줄,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겠다.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엎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이러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은 스스로 정화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통해서 정화시키겠다. 그들의 근본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미 패망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망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아합의 집안이 그 시조차 다 후대에 일어나는 왕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유다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 겁탈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의 나라들에 의해서 노략거리가 될 것이고 겁탈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다스린 55년의 이 통치는 결국 유다를 망국의 길에 결국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냐? 아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55년 통치 후에 아몬이 유다의 왕이 되어 제15대 유다 왕이 되는데 2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통치가 빨리 끝나버리게 돼요. 정상적으로 그가 통치를 마치지 못한 겁니다. 결국 배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왕위가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16대 이제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조 역사 속에서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그런 왕이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유다 나라가 이런 저런 변화들이 조금씩 있지만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길에 결국 함께 동참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므낫세의 삶을 보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왕이 되지 말았어야 했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다스린 것으로 자랑하면 유다의 왕조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다. 장수의 통치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짓되고 위장된 평화였을 뿐 그것은 결국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유다 나라를 급격하게 패망하게 만드는 그런 55년의 통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고 결국 그로 하여금 죽음과 사망의 길로 결국 치닫게 만드는 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저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을 두고 내가 너희 앞에 사망과 화를 둔다. 너희가 선택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하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두 갈래 길로 나타나게 된다. 너희가 어떤 길을 택할지 결정하라고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시게 우리가 생각해요. 유다 왕조, 북이스라엘 왕조사는 바로 그것을 보여줘요. 왕이 첫걸음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것을 간직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국 그 왕조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갈림길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사는 일에 집중하고 앞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걸음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결단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선 선대에 있었던 여러 역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다시 교훈을 받습니다. 알면서도 가지 못하고 때로는 무지해서 또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부족함이 저희들에게 늘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잘 깨닫게 하시고 잘 알아듣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 또 가슴에 품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